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교회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며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되는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에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합니다. 두 증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짐작컨대 촛대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촛대 앞에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기름을 공급해주는 나무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의미는 두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모범으로 하여 앞으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베옷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즉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와 세상을 자극하기 싫어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켜 치유, 회복, 위로, 행복, 성공, 자기 발전, 마치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회개이며 마지막 때에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길 원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증인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증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즉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린다라는 것은 교회의 권세는 올바른 말씀 선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공동체에서 말씀은 불방망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같은 말씀으로 악한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고 세상의 죄악을 벗겨내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또한 6절에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모세의 기적입니다.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기적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물리치는 또 하나의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 집사들이 항상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불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의 능력이 강력하면 이 세상에 배후의 세력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가진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큰 능력을 가진 증인이지만 그런데도 힘없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게 강력한 공동체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맥없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러합니다.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비참하게 죽는 길로 나아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두 증인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휘두르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형통, 다들 강력한 힘만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커녕 아무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힘을 모아 과시하고 휘두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신 은혜로 날마다 자아를 꺾고 날마다 내 고집을 꺾고 이렇게 죽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두 증인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두 증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죽는 길, 십자가의 길, 희생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 강팍한 그들이 두려워 떨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손해보고 희생하고 죽으면 두 증인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런 보장도 없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죽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망하는 사회다. 이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수학 공식같이 여겨집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웃긴 것은 10년 전에 이미 1000만 성도를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직하면 망한다 해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때 정직해서 십자가의 길,
망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사회는 정직해서 망하는 그런 사회는 모면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은 끼고 사는데 예배 시간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데 정직해서 망하는 길을 택하기보다 부정직해서 흥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강단에서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겠습니까? 왜 이 사회는 부정직한 사람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정직해서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어야만 살아나는 그 놀라운 영적 신비를 맛보지 못하는 참담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정직한 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삶의 모든 길에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의 길을 분별하여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